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 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록케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고 하죠. 왜 솔로몬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왕비로 두었을까요?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공식적인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안보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아마도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방편이었겠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위치가 비슷해요. 강대국에 들려싸인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강대국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에 들려싸여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위, 아래, 옆에가 모두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의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자국의 이익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방 아내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단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점점 이방 아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치와 외교, 안보를 생각하면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솔로몬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외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란의 움직임이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애굽으로 망명한 에돔 사람 하닷이 그랬고요. 또 스바 사람 르손이 그랬습니다.
이 두 명이야 아버지 다윗의 때에 원한이 있어서 그랬다 치지만 신하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총애하고 눈여겨본 용사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28절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런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반란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름 모든 것을 예상하고 나라를 이끌어 갔을 텐데 말입니다.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외교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은 내부를 결속시킬 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것이 솔로몬 통치 때는 맞아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었죠. 다윗의 때를 비교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생스럽고요. 하지만 그 뒷면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둠이에요, 환란이에요, 고난이에요. 하지만 어둠 가운데서도 새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요.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셔요. 우리는 위로받길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뎌나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왕이 됐지만 그러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결국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